이제 날씨가 점점 바뀌어가는 게 가을이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예, 정말입니다. 이 가을에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며칠 전에 우연히 점심을 먹다가 TV에서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고등학생들이 구간 마라톤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얼마나 힘이 들던지 아이들이 뛰다가 그 자리에 픽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바닥에 그대로 누워가지고 버둥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라톤을 가리켜서 인생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마 이 마라톤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닮은 경주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제 기억이 남는 마라톤 장면은 그 92년도에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장면인데요. 그 황영조 선수가 우승했던 그 마라톤인데, 그 마라톤 코스가 말하자면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코스였습니다. 30km가 넘는 거리를 쭉 달려와서 정말로 기진맥진하여서 아무 힘이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것은 몇 킬로나 되는 긴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를 하는 것, 그 마지막까지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정말 마지막 힘까지 다해서 그것을 완주하는 모습, 그리고 그 완주한 사람들이 그 끝에 그 면류관을 불굴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들, 그거 보면서 참 정말로 빛나는구나.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증명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라톤을 그 올림픽의 가장 빛나는 그곳에 하이라이트에 배치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올림픽이 막을 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던 장면을, 그리고 그의 실패와 승리를, 그리고 그의 영광과 좌절을, 그리고 그의 아픔과 회복을 우리 함께 살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인생의 경주, 그 거의 마지막 35km 구간 될까요? 거기에 마지막 코스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그 인생의 경주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 정말 지옥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전장에서 이스마엘을 떠난 장면 살펴보았었지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이삭, 그 이삭이 그 떠나보내던 날에 이스마엘만큼 자란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아들, 이 이삭 바라보고 산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년 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약속하신 아들이 바로 이 아들 아니었습니까? 이 아들 이삭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길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수 있을까? 여전히 믿어야 할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껏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험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말은 쉽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알지도 못하는 막연한 무언가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을, 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요, 이성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마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읽어보고 잘 살펴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 정말로 그분께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이신지 우리 잘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 질문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은요, 그 하나님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더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이전과는 다른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신방을 가거나 새 가족을 만나거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적에 저는 하나님을 무서우신 심판자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 가게 되는 것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두렵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부르는 삶의 결단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찬 관계,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시험받는 그날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질문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껏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 40년을 통해서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묻는다면 그는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나를 애굽 왕의 손과 아비멜렉의 손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을 격파하게 하셨던 하나님, 나의 실수를 감싸주시며 절대적으로 내 편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망쳐버렸을 때 내 인생 실패로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변화시켜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제껏 경험해온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은
내 앞에 주어진 명령은 내가 이제껏 알아왔던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신데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신데,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잔인한 신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무조건 내놔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게 가장 소중한 거 그거 내어놓으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가장 소중한 그것까지도 다 뺏어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증명해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고백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한 번도 웃어주지 않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 내 주변에서, 내 손에서 모두 빼앗아 가셨다. 내가 이것만은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앗아가셨다. 우리 때로 그렇게 울부짖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다 주어도 놓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면 그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를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왜 내게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날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는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서 모든 좋은 것 다 뺏어 가십니까? 원망하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극히 자연스러운, 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욥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요.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신뢰로부터 우리의 질문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뜻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하는 편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마도 밤새 기도하고 밤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소돔이 무너지던 그 밤에 조카 롯을 위하여 그렇게 했듯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던 그날 밤에 그러했듯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은 그날 밤,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밤새 아마 눈물로, 피땀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 피땀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장면마다 등장하는 한마디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과 씨름한 그 다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많은 주석가들은 밤을 새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어두컴컴한 천막 안에 머물기를 멈추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답 안 나오는 이야기로 계속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신에 어둠에 벗어나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한 발을 내딛기로, 할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설거지나 청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한다는 뜻은 아닌데요.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는 기저귀를 갈고 책상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메웁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내게 알려주신 곳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게 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할 때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걸었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에 도착하고야 말았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저기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이 보이는 것을 보며 아직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지 않았은 그것을 확인하며 결국 오고야 말았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남들이 함께 갈 수 없는 그 길, 그와 아들만이 걸어야 하는 그 길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행했던 두 젊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저 둘러대려고 지금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망을 담은 것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삭의 질문 앞에서도 계속됩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씩씩하게 그 나무를, 번제를 위한 나무짐을 한가득 짊어지고 올라갈 만큼 그렇게 성장한 이삭,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문득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화에 보면 우리는 얼마나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관계가 친밀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평소에 그렇게 부르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저는 요즘 이 부름이 무엇인지 조금 확인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가 있는데요. 막내 수원이가 놀고 있다가 저한테 안겨 있다가 뭐 하다가 고개를 휙 돌려서 더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저에게만 부르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아빠? 이러면서. 그러면 저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 아빠 아들 왜 불렀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무엇이 궁금하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만일 이것이 곤란한 대답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정상이 아닙니다. 광신이지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며 자기 아들을 죽이는 TV에서나 등장할 이단적인 광신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도록 하는 잔인한 하나님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대답합니까?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무슨 일이 기다릴지 알지 못합니다. 아들을 바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언약 이루게 하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같은 그날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내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한 것이지요. 내 아버지가 악하게 행하실 리가 없다.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을 붙들었고 그가 아는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끝에서도 모든 것의 끝인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친 그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 믿기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 아들 죽게 하신다면 내 아버지,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께는 방법이 있겠지요. 아버지께서는 다시 살리시기라도 하겠지요. 그 부활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생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만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만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뺏기를 기뻐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다면,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의 이 모든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가면 자주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높은 곳에 약간 의자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받아줄 거라면서 저한테 넘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저는 절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내가 넘어지냐? 저 사람들이 받아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아니, 그리고 받아주려고 하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데? 나만 손해지.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나? 어리석고 무능한 스텝들 욕을 하면서 저는 인생을 믿지 않겠다 결심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둘째는 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둘째가 저희 지금 막내보다 조금 컸을 무렵에 그 아이가 참 이상했습니다. 2층 침대에 있다가 또는 옷장 위에 기어 올라가 있다가 아빠 하고 부르고는 제가 딱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지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찔하든지 한 번도 못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막내가 또 그러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아이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빠다. 둘째, 그리고 저 사람은 날 한 번도 안 받아준 적이 없다. 셋째, 그러니까 지금 뛰어도 받아줄 것이다. 마치 그 작은 아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를 신뢰해서 반항조차 하지 않습니다. 10대의 그 장성한 아들이
120세 가까운 그 노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거기에 자기를 맡기고 그냥 묶이면 묶이는 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라면 올라가라는 대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칼을 잡고 지금 내려치는데도 이 이삭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지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 가장 좋은 그것 드리는 사랑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 또한 16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는 끝까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구나. 내 믿음의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너는 네 달려갈 그 길, 그 마라톤을 너무 잘 마쳤으니 그 월계관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다. 내가 내게 약속했던 그 모든 상 내가 내게 주마. 바닷가의 별과 같고 하늘의 모래 같은 그 자손 내가 내게 줄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경주를,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여 그 생명의 면류관을, 그 우승 트로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까? 끝이 좋으니까 다 좋은 것입니까? 만일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시험과 믿음의 증명이 전부였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데다가 몰아넣으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을, 네 헌신을 증명해라. 그러면 내가 상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해해도 할 말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20년쯤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러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이러시면 되겠냐고. 아브라함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 내가 이삭이었다면 그 아버지 용서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는 그 아버지를 믿고 살 수 있었겠냐고. 나는 도무지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제가 그 친구에게 우리 삶의 경험 가지고 네가 아버지랑 사이가 좀 안 좋구나,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이거 읽으면 안 된다, 이삭은 착했다, 뭐 이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명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조금은 너무 하시는 하나님, 너무 우리를 극한까지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상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있지요. 여호와의 산,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그 산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곳, 그곳으로 가라. 이 산 이름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모리아 땅, 그 산 기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땅, 그 산 기슭에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지난 다음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역대기는 이곳이 바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인생들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곳에 나무로 된 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제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것 무엇이었지요?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버지, 내 아들아 여기 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와 또 다른 아들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 열어 보이시며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네 아들, 네 하나뿐인 아들 있지. 너도 그렇게 사랑하지. 나도 그래. 나도 내 아들이 하나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무엇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 있어. 너도 네 아들 보면 기쁘지. 나도 내 아들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아들만 보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 그런 아들이 내게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번제로 바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독자 바쳐야 한다면 너는 어떻겠니?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아들 바치는 것으로 네 사랑이 증명되어야 한다면 너는 어떻겠니? 그렇게 해야만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나는 그렇게 사랑 때문에 내 아들을 바친다. 내가 내 독자 아끼지 않아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죽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 구원한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삭이 번제했을 그 나무를 지고 그 산을 올라갔듯이 자신이 못 박혀 죽을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며 쓰러지며 우리 주님 그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서 죽일 그 제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산에서 준비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 주님 2000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산에서 준비될 거야. 이 산에서 드려질 그 제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가 이 산에서 제물로 바칠 거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너는 그런 나를 알겠니? 너는 그런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나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버지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광신입니까? 막연한 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신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분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나의 삶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잔인한 신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가장 귀중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울부짖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바치신 분이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그 아들을 나는 너를 위해 준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로 관계에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정말로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